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바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우리는 지난주 바울의 회심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모든 성도의 회심에 있어야 하는 두 가지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 첫 번째는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누구든지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나야만 회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의 회심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참여시키십니다. 우리는 그에게 가서 그를 만나서 그를 친구 삼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제자였죠. 많은 사람들, 특별히 과부들이 다비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갑자기 병들어 죽어버린 것이죠. 그러자 다비다를 사랑하였던 많은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속히 와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8절 말씀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바라 간청하여. 고대 근동은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지체하지 않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장례를 인도해 달라고 불렀는지 혹은 그 전에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치유한 베드로에게 다른 기대를 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요청을 받고 베드로는 급히 다비다의 집으로 가지요.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자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자신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녀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곁에 서서 울지요. 지극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다비다가 과부라는 표현은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녀가 과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녀의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모든 과부들이 다비다의 장례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과부이면서 다른 과부들, 다시 말해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이를 진심으로 돕고 사랑할 사람이 바로 다비다였던 것이죠. 다비다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친구 삼는 삶이죠. 그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심으로 친구 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죽음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던 것이죠. 베드로 또한 참으로 비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들어 죽어버린 이상 베드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 슬프지만 사람들을 위로하고 은혜롭게 장례를 치러야 하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참으로 놀라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시체를 등지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 시체를 향하여 이미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 순간 다비다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미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엘리야쯤 되는 전설적인 선지자나 예수님쯤 되어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지요.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들, 다비다를 사랑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자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신 것일까요? 왜 굳이 다비다만 다시 살려주시는 것일까요? 지금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히 죽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왜 다비다만 살려주시는 것입니까? 혹시 다비다가 친구 삼는 삶을 1등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녀를 살려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1등 신자에게 상으로 목숨 하나 더 주는 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지금 다비다는 천국에 있습니다. 저는 다비다가 별로 살아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난 오늘 이 사건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삶에서 남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베드로를 시작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고넬료이지요.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는 장면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전에 다비다를 살려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 눈에는 이방인 한 명에게 세례를 주는 일보다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 더 위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비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고넬료에게 가는 단계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고넬료에게 가는 통로이자 복선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이 주는 힌트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유대인들이 썼던 아람어 이름이고 도르가는 그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은 굳이 이 두 이름을 함께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동일한 경우였던 사울은 번역하면 바울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일 것 같은데 사울은 그냥 사울이라고 말해요. 바로 여기가 힌트입니다. 핵심은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다시 살린 이유는 다비다라는 이름에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실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다비다 쿰. 일어나라라는 아람어는 쿰입니다.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다비다 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익숙하지 않으신지요? 이 말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누가복음 8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아이는 죽고 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죽은 아이의 시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아이는 달리다입니다. 일어나라는 쿰이라고 하였죠. 그래서 아이야 일어나라는 달리다 쿰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워드플레이를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말씀하시면서 죽은 아이를 살려내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다비다 쿰이라고 말하면서 죽은 여인을 살려내는 것이죠. 달리다 쿰과 다비다 쿰은 실제로 알파벳 하나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즉 오늘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려내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똑같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것보다 이 사건이 문맥 가운데 가지는 의미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비다 이야기는 고넬료로 가는 길목이자 통로이자 단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아내가 지난주 설교를 듣고 제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내가 질문할 때 제가 감탄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타이밍이 아주 절묘해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당신의 설교가 계속해서 친구 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그 친구 삼기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고립되어 있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너무 한정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데 그들도 친구 삼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소위 불쌍한 사람을 친구 삼아야 한다는 그 강조가 성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겠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 친구를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데는 거리낌이 없지요. 하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고립된 이들과 친구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또 한 가지의 대답이 있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오늘 설교해야 하니까요. 누가복음은 분명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고립된 이들을 친구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대표적인 표현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 온 삶을 통해서 친구 삼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구 삼으셨던 사람들은 바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였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리였고 창기였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고립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과 손을 잡으셨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한 사람들 중에 가장 부정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너무 부정해서 만지자마자 나도 그 부정함이 전염되어 버리는 그러한 부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시체야말로 율법이 말하는 가장 부정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시는 것은, 손을 잡으시는 것은, 그 딸을 불러 살려내시는 것은 단순히 사랑이 넘치는 기적이 아니라 부정한 자를 친구 삼으시는 사건입니다. 자녀 삼으시는 사건입니다. 모든 부정한 자들과 친구가 되시는데 심지어 죽은 아이까지도 친구를 삼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친구 삼기의 확장이 오늘 베드로에게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예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비다에게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친구 삼기를 이처럼 확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는 죽은 자입니다. 가장 병든 자는 죽은 자입니다. 가장 소외되고 고립된 자는 죽은 자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려냄으로써 자신도 예수님처럼 부정한 자와 친구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그는 어떤 가난한 자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든 자도 거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소외되고 고립되어 있다면 가서 만나서 친구 삼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고넬료에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진짜 가난한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진짜 병든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진짜 소외당하고 고립된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계시는 것이죠. 변화를 이끌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로 하여금 차츰차츰 이방인에게로 다가가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란 게 있습니다. 세계관이란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자 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베드로도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세계관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배제하는, 정죄하는 율법주의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유대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계관은 아직도 유대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의 세계관을 바꾸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회심은 단 한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심 이후에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조차 베드로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하여 세밀하게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마리아로 인도하셨으며 각지를 돌아다니며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 애니야를 치유하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세계관을 바꾸는 일은 계속되지요.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의 집. 여러분, 무두장이란 동물의 사체에서 가죽을 벗겨내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그는 늘 사체를 만져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는 부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의 집에서 머뭅니다. 그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합니다. 다시 말해 친구가 되는 것이죠.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비다 사건을 통해서, 아니 그 이전부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여기까지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베드로의 세계관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그의 세계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이고 유대적인 그의 세계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변화를 우리는 고넬료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한 이방인에게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회심 이후에 성도의 삶은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회심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심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생각도, 그 가치관도, 그 세계관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고넬료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회심 이후에 내게 일어난 일들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 모든 삶의 순간은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가치관을 바꾸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하고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병들고 가장 소외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정말로 가슴 깊이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구원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세와 명예가 아무리 크고 높아도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한 건강하게 살아간다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는 진정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그의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해 주시지도 인도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도 은혜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과 멀리 더 떨어질 뿐입니다. 죄 가운데로 더 들어갈 뿐입니다. 그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백한 사실이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십니까?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권력과 부와 명예가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회심 이후에 끊임없이 성장하여 바로 이러한 세계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